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둠의 장막을 걷고 새 아침을 맞이하니 오늘도 주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깨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잠이라는 작은 죽음에서 깨어나 오늘이라는 선물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하루가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초조한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살보다 먼저 주님을 맞이하며 세상의 소음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가 고요한 찬송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은총의 리듬 위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도 여러 자리로 흩어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 사랑이 스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대단한 일보다 작은 일에 진실케 하시고 조용한 순종 가운데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뜻에 합하는지 먼저 헤아리게 하시고 혹시나 억울함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 간구합니다. 부유함 속에 가난이 숨겨지고 풍요로움 속에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나 단절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법과 제도는 정교해졌지만 마음의 온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에 지친 사람들, 이유 없는 분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외면당한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정의와 자비의 물결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물줄기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권력보다 양심을 따르게 하시며 증오보다 화해를 선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 치솟은 물가 앞에 조용히 꺼내놓는 손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가게에 앉아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깊은 한숨도 주님은 아십니다. 불안한 고용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애쓰는 가장의 무거운 어깨도 주님은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하루의 삶을 묵묵히 버티는 모든 이에게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희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오늘은 6월 6일 순국 선열의 날입니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아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국을 향한 사랑 하나로 모든 것 내려놓은 그 숭고한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지막 외침이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도 이 시대에 이름 없는 중보자들이 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무게를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선열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이 땅을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숨을 고르는 날입니다. 이 날이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더 깊이 살아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해야 할 일 대신 멈추는 용기를,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기쁨을 알게 되는 특별한 쉼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쉼 속에서 마음이 정돈되어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감사의 기도를 떠올리게 하시고 무심히 흘려보냈던 일상의 풍경이 다시금 다정하게 열려 보이도록 눈도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떠나든 집에 머물든 혼자이든 함께 있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하루가 끝날 때에는 참 잘 쉬었다 고백을 넘어 주님 안에 고요히 머물렀다라는 행복한 고백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단지 지식이나 감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꿰뚫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심코 지나쳤던 구절 속에 오늘을 사는 길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한마디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지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과 더불어 논쟁을 하시는 장면 우리 어제 함께 봤습니다마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또 성전을 뒤엎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다시 역으로 던지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것이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현상, 세례 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지금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힘, 종교의 권력과 같은 그런 자리에 머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못마땅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앞에 읽었던 우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경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어떤 틀을 넘어서는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틀을 넘어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할 수는 없었겠죠.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서 모두가 다 그를 선지자로 알고 그분을 추앙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은 그들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 세례 요한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뒤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권위로 예수가 지금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또 다른 답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권위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사실은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논쟁을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9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듣고 라는 말이 나오고, 또 17절에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오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지금 모든 백성들,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19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넓게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말이다라는 것도 알아차렸습니다. 이 비유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 비유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참 예수님,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의 역사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배반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이 비유 안에 잘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열심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지금 지키고 있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본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도 이 비유가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비유, 성경에 많이 나온 개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 주고 타국에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를 주었다는 말은 나름대로 어떤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나라, 선택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바로 그 땅,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농부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고 또 이끌어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끌어갈 그런 종들, 농부들에게 이것을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의 공동체로, 그다음에 농부들을 그곳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 모든 내용들은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 종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여기서 지금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바치게 하려고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포도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주인의 것이죠. 당연히 주인의 것이고, 지금 농부들은 그곳에서 소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들을 잘 모아서, 물론 자기도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인에게도 분명히 얼마를 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곳에서 은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스스로 살고 또 그곳에서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이 포도원 소출 중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는 것은 주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에 지금 종을 하나 보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종, 농부가 아닌 그 종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 이 종은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하고 또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과, 또 이 포도원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소출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출은 물질적인 소출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농부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올 때마다,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때려서 보내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그 주인의 메시지입니다. 주인의 메시지를 갖고 온 그들을 도리어 박대하고 내어 쫓아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또 선택해서 보내시는데, 11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그리고 또 다시 12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농부들은 도리어 그곳에서 그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농부들은 도리어 그 정도를 내어 쫓는 일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라는 말은 뭐 딱 횟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어 쫓은 선지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겠죠. 그들은 헤롯은 그를 죽이고 또 목을 베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귀한 메신저들을 그만 그렇게 죽이고 살해하고 또 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구속의 역사죠. 9절, 10절, 11절, 12절은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대해서 충분히 누려야 되고 또 요구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에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농부들은 주인의 것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삶만 지금 살찌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그들을 계속 박대하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시다가 결단을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알아보고 혹시라도 존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는 거죠.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를 죽이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실행을 했고요. 15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알아보았다. 상속자인 걸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그들의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상속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미리 예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모습, 이 비유 속에서 지금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하는 말인 줄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알았다는 겁니까? 이분이 상속자다, 주인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탐욕으로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지금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포도원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포도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인에게 충실하지 않게 되니까, 물론 농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백성들은 이제 구경꾼의 입장이죠. 이야기를 지금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데, 이 포도원 그렇게 없애버리고 농부들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 결말이 그다지 마땅해 보이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흠뻑 취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없앤다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건축가의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돌이, 집을 만드는 최고의 중심을 역할을 하는 모퉁이 돌이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인간이 보기에는 기이한 일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또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말씀해왔던 바로 그 돌, 반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또 하나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 농부들의 이야기는 상속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17절 이후부터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돌, 반석입니다. 모퉁이 돌.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모든 집을 구성하는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이 반석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돌이면서 동시에 그것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들에게는 깨어지게 만드는 돌이 되고 결국은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말씀에 그를 인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 되시는데 그 반석은 어떤 이에게는 부스러뜨리는 반석이 되신다.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반석은 가루로 만드는 그런 반석이 될 것이다. 심판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기관들, 19절을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역시 그들은 이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이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흩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지금 말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잡고자 했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더 강렬하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18절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그 반석은 어떤 이에게는 딛고 올라서는 반석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재정렬시키고 깔끔하게 구성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고, 그런 아주 멋진 위대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부스러뜨리는, 깨어지는 돌이, 깨어짐을 당하게 되는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 돌은 어떤 돌인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